예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관리하는 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피난처 신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이 가정에 모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마음을 흡족히 애완단 적셔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아주소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해를 간구하며 풍성이 마르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은희 전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예배드리기에 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전국은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긍휼함을 베푸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특히 의료진에게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과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를 통하여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다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중심, 오직 성전 중심의 신본주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잠시 멈춰진 교회의 사역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기도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용임 선교사님도 하루속히 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과 처한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각자의 심령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 한 주간을 살아갈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귀한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릴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세계 최고의 테너 가수로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던 성악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누치아노 파발로티라고 하는 성악가인데 이 파발로티가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 성장하게 된 데는 그 아버지의 힘이 대단히 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원래 빵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 파발로티가 어렸을 적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과 타고난 목소리를 지닌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소리를 개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파발로티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교육학을 전공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음악과 교육 사이에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파발로티의 아버지가 두 의자를 가지고 와서 그 간격을 넓게 벌려놓고 난 다음에 파발로티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두 의자에 동시에 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내 평생을 보고 하나의 의자만을 선택을 하라. 그리고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내 스스로 결정할 문제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내 선택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내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민하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이와 같은 중요한 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올바른 선택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일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루고 쉽게 얻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로또 열풍이 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또한 이 로또 열풍이 한참 불 때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을 타기만 하면은 전 서울 장안을 돌면서 그 월급으로 모두 로또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월급 가지고도 성이 차지 아니하니까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또 이 로또를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쉽게 이루고 쉽게 얻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여러분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쉽고 평안한 것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쉽고 평안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무슨 열매가 맺힐 것이며 무슨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도 자기 편리한 대로 드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딱딱하고 지루한 예배가 아니라 보고 듣고 줄일 만한 예배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헌신이나 희생, 봉사나 사명 같은 말보다는 위로와 사랑과 축복과 같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수적인 증가는 있었을지 모릅니다만은 정작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세상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썩어지고 인내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이 든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총인구는 160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기독교인들은 20만 명, 국민의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되었고, 만세운동으로 투옥된 자 9,458명 중에 기독교인이 3,373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록 숫자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 1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사회의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중에 6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넓은 문, 넓은 길의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넓고 평안한 길이 아니고 좁은 길과 그리고 또한 불편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때로 고난도 감수해야만 됩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때로 고난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을 보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체험보다는 비움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명옥이라고 하는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신상품을 만들던 경기도 광주 본원에서 스승도 이루지 못한 설백 자기를 만들어냄으로써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명해지자 우명옥은 방탕한 생활로 재물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승에게로 돌아와서 계영배라고 하는 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개영배는 술잔으로서 70% 정도만 채워지면 더 이상 채워지지 않고 나머지는 밖으로 다 흘러내리는 그런 잔을 가리켜 말합니다. 개영배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영광과 명성을 경기하는 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명욱이 이 잔을 만든 이유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고자 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얼마나 채우기에 급급한 욕심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가지면 가질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또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심령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물론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비움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대해서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진 것까지도 비우고 주님을 쫓으라고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려면 버리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버리지 않고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따르려면 잘못된 역사를 버려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뒤에 있는 것을 과감히 버려야만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고향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숭이를 잡아 아이와 집단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달아실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는 조롱막에 원숭이 손이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고 그 조롱막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단단하게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은 원숭이가 와서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얻기 위하여 조롱박 속에 손을 집어넣고 그 바나나를 움켜쥔 다음에 꺼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손을 올려 들어갈 때는 들어갔습니다만은 바나나를 움켜쥐고 주먹 쥐고 나오려고 하니까 주먹이 빠지지를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먹이를 끝까지 얻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결과 사람들에게 잡혀서 여러분 팔려가는 신세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워야 할 것은 비워야만 됩니다. 채워지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우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혈통과 문벌과 학식 등 여러분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어린 나이 때의 것들을 모두 버려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 보면은 여러분 성숙되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도 버려야 됩니다. 제약된 생활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채움보다는 비움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물질의 가치보다 영적 가치를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또한 언제부터인가 결혼 정보 회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미혼인 남성과 여성을 회원으로 확보해서
만남을 주선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새로운 업종입니다. 근데 이곳에 회원을 가입할 때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 평가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이 정보에 따라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같은 등급이나 비슷한 등급끼리 만남을 추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평가서에서 주로 쓰는 것이 바로 뭐냐? 남자는 주로 경제적인 능력과 그리고 학벌 그리고 직업 그리고 부모의 재산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는 얼굴과 몸매, 다시 말하면 미모를 말하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집안의 내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회적 상황을 볼 때 인간의 됨됨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그의 가능성보다는 외형적 기준이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물질적인 가치로는 사람을 결코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가치에 의해서 인간이 평가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한 청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주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보이는 물질의 가치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더 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이제 서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어린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내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을 택하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때 롯은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기름진 평야가 펼쳐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선택하고 나머지 땅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결국 유황불이 내려 그 땅이 멸망당하게 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안 부러울 것이 없어요.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노예나 다를 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처하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결단이었어요.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가 선택한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까? 결국을 보면은 그건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빙산의 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천국의 가치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나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천국의 가치,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가치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버린 것만큼이나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사실상 우리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영상 앞에서 또한 가정 예배로 온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내 운명을 좌우합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보세요. 3년 반 동안이나 여러분 다른 11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랐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은 30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보다 은 30을 선택했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도 선택해야 할 것이 얼마든지 많이 놓여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체험과 비움, 그리고 물질적 가치와 영적인 가치.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한 곳에는 분명 구원과 영생이 있지만은 다른 곳에는 분명 멸망과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자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비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영원한 가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성전 예배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온 개인적으로 이 영상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이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바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동안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말 동안 바른 선택의 기준을 주셔서 정말 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적인 것에 정말 또한 우리가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에 정말 우리가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님한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만 깨어와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루하루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선택한 것의 결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짓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정말 좁은 길, 비움의 길, 영적인 가치를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가족별로 또한 개인적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영상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할 저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가르쳐 주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선택의 기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라고 본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비록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교회에서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어 강건한 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그 성전 예배가 중지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 주간 더 연기가 돼서 13일 주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 거로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드려진 예물은 여러분들이 교회 온라인으로 교회 계좌로 붙여주시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를 방문하셔서 사무실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9월 한 달 동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첫째가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9월 한 달 동안 정한 시간에 여러분들 다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이제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홀이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생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생명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크신 은혜와 무한한 능력과 증거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속들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